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부터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또 선포하실 때 모두가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준서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골라내가지고 어쨌든 오늘 저녁엔 9시 안에 마쳐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늦게 가 있던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제일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끝내면은 왜 끝도 안 내고 끝내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끝을 내야 됩니다. 알아서 잘 앞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려 낮이고 오전, 오후, 밤 하여튼 하루 종일 집회해요. 그냥 집회하고 밥 먹고, 밥 먹는 것도요 짧게 안 먹어요. 1시간 반, 2시간 먹어요.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하냐면 난 도대체 정신이 사나운 게 이 사람들은요 들어주는 게 없어. 서로 말을 해. 그런데 알아듣대요. 우리는 말을 한 사람이 빨리 해도 좀 천천히 이야기해. 천천히. 나는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은 보고 좀 천천히 해라고. 천천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서로 말을 빨리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하는지. 여러분, 중국은 이제는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살아진 나라예요. 세계 강대국으로 치면 지금 미국 다음에 두 번째 강대국이에요. 1인당 소득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 능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역시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 경제도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복음을 갖다가 막았을 때는 중국이 엄청 가난해서 공산주의 그 사상에 의해서. 그런데 알게 모르게 풀뿌리 숨겨져 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타났는데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인구수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숫자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는요 질이 달라요. 미국의 기독교인은요 그냥 종교인이요. 근데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을 감수하고 손해가 오는 것을 감수하고 믿는 그런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 우습게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소련 겁 안 냅니다. 일본 겁 안 냅니다. 중국 겁 안 냅니다. 미국도 겁 안 냅니다. 미국 코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중국은 뗏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외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소련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그 말이 있던데,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겁을 낼 줄 모르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이런 강국이 또 될 수도 있지만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를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당신네들도 마찬가지다. 당신네들은 언제나 중국이 뭐예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항상 그들은 대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복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됐죠. 시진핑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금 이제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지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그 경제의 법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올해 출석 성도가 이제 400명이라고 하는 이제 소원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 이제 400명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이루어져도 목표는 400명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은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자, 우리는 400명을 구했습니다. 400명을 구했으면은 4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400명 보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0명이 예배드리는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으면은 4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야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검당제일교에서는 11조를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연 수입이 1억 2천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연 100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11조를 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11조를 또 1000만 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은요,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재정에 복을 주시는데, 생각지 않은 방법에 또 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문제는 이걸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대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기대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면 너가 구했잖아. 그리고 순종했잖아. 따라합니다. 구했잖아. 그리고 순종했잖아. 구하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사는 수준은요, 내 수준이야. 내 수준에서는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래서 그 수준, 기적의 수준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너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주시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극 순종해서
실천을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스파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스파링. 권투 선수들이 왜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챔피언하고 싸워요. 처음부터 챔피언에 대가는 큰 고다치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대진을 하죠. 경기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이다 정해지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어떻습니까?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그 사람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을 또 스파링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또 스파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에 임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다음에 경기는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도 한 몇 단계 높은 사람, 싸울 만한 사람한테 도전을 해요. 반대로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서 이기게 되어지면 랭킹 메디 하면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챔피언 도전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까지 올라가요. 그럼 챔피언 도전자적인 자격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경기를 하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파링을 합니다. 스파링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제가 약한 부분을 내가 공격할 것인지, 오직 모든 생각은요 그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도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면서 그 경기 생각해. 밥을 먹는 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 경기를 생각해. 잠을 자면서도 그 경기만 생각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길 없어라. 현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데 그걸 제가 왜 부르냐고요? 앉으나 서나 MD 생각, 앉으나 서나 MD 생각, 떠오르는 MD 생각에 잠을 이룰 길 없어라. 그 결과가 지금 저예요. 여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부흥이어서 오라, 부흥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부흥, 이 교회 살리는 부흥, 부흥이어서 오라, 부흥이여 오라. 그럼 지금은 요즘은 제가 어떤 거 부를 것 같아요? 나의 소원은 집회여 오라.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원하는 걸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이 저리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감성금 기도 제목 나올 거예요. 간이 저리면서 적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은 거는요, 그냥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괜히 제가 적어가지고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줬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와 똑같아.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 다닐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이야기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줄 끊어놨나요? 그 줄 쫙 끊어오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왜요? 아니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향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받으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버지로서 너가 원하는 거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아빠 못해서. 왜? 아빠는 능력이 없잖아. 아빠 안 들어줘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거는 뭘 해주면 좋겠지만은 아빠 부담 가지지 마. 아빠 안 해줘도 괜찮아. 아빠 기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아빠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원 하나 못 들어줘요?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하나님 왜 믿어 그거?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 있으면 줄을 자꾸 끄라는 얘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그가 보면 주어가 되어 있으면 그가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을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조그만 일들은 뭐예요? 그거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면은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능력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왜 좋으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법이라든지 제도를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집 사람들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 우리로 치면 뭐 공무원 시험, 무슨 자격증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평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 자격증 시켰다고 가난한 자라고 어렵게 따는 게 아니라 수준만 되어지면은 부자라도 수준이 안 되면 그 자격증을 못 따게 돼 있고 가난해도 수준이 되어지면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인데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왜? 세상은 가난해서 배울 수가 없는데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부모들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식들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유명한 대학교 가기도 하고 공무원 고시 합격을 하기도 해서 그들이 사회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냐면 강남에 살아요. 그래서 강남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많아. 그런데 이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그렇게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육 공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께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걸음에 나가는데 표시도 안 나요. 또 한 걸음 나가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올라가 버리면요, 그 수준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계속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부자 말고 진짜 부자들이 있어요. 그 진짜 부자들은요, 그 수준에서 안 내려와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요. 또 내려갔다가도 또 금방 또 회복해버려요. 왜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그런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공부를 한 거예요. 세상 공부는 세상 사람 공부이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 누구를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것을 공부한다 그래요.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고,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고, 왜?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기적을 행해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간증을 이제 하러 다니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요, 정말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간증자들 있잖아요. 그런 간증자들은 들어보면 뭔가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에 대한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읽게 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나도 막 도전이 되어져. 그런데 안 보면요, 그냥 우리 냉랭하죠. 성경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제일 좋겠는데, 이것도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무조건 성경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길이 열려져요. 이 재정의 기름 부분도요, 이번에 우리 집회 주제가 뭐냐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사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이에요. 이 원리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인생이 완전 달라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바둑을 줄 때 보면 앞에 있는 그 바둑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장기도 마찬가지고. 딱 보니까 잡으세요. 탁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수, 세 수 바라보는 사람한테 갇혀버리게 돼요. 그럼 결국 지게 되죠. 재정의 기름 부심도요, 돈 쓰는 것도 한 수만 내다보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세 수, 네 수를 내다보고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심은 한 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한 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3수, 4수까지 바라보면서 그걸 결국은 그걸 쟁취하는 거죠. 예. 그런 원리들이 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들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재정과 관련돼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3,000구절 이상이 재정,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재정과 뗄래도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 몸속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돈은 사람 속에 있는 피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한 군데 몰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잘 순환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돈도 잘 흘러가게 건강하게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물 드릴 때에 매주마다 집회는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끝나지만은 앞으로 예물 드릴 때에 11조 내야 되네. 그래서 11조 내고 감성금 내야 되네. 감성금 내고 이거 이제 하지 마세요. 복 못 받습니다. 재정에 복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어줍니까, 여러분? 근데 11조를 부어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11조가 30만 원이요. 하나님, 이달에 30만 원 11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11조 1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11조 100만 원을 주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11조 100만 원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맨날 그 수준에서 11조를 하고 있어요. 뜻밖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11조를 100만 원 드릴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구했잖아. 여러분, 구하는 거는 돈 들어요, 공짜요? 구하는 것은 돈 들어가요, 공짜요? 공짜인데 왜 못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아도요,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 나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했잖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될 애인지. 내가 봐도 안 될 애예요. 공부를 해야 뭐 그런 애가 되고, 뭐 똑똑해야 그런 애가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닮아가지고 그 수준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만나서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모르는 사람이 몸부림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도들 응답되어 있어. 와, 이거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너가 구했잖아.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너가 구했잖아. 내 수준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수준은 지금 현재 헌신하는데 머무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줄을 쫙 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소원은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거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주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있는 것을 뺏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 거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 나게 해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 병이 걸리게 해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가져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진 곡식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에서 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도 오히려 망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조선소에서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럼 마치고 난 뒤에 당회의실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떤 사무적인 뭐 그런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지, 그분의 가정의 신앙의 배경이 어떻고 어떤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었는지 그건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 성경대로 했는데, 그분은 저를 이 일을 하게 한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사업가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어준 하나님 달란트거든요, 이게. 근데 그 달란트를 잘 쓴 거죠. 그리고 저한테 보내준 돈, 그거 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죠. 근데 그걸 흘러 보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분을 모시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소식을 전해주시지만은 여전히 옛날처럼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이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떡은 그냥 음식일 수도 있고요, 요즘으로 친다면 돈입니다. 어디에 떠내보내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고요. 그럼 물 위에 던져버리면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죠. 그럼 누가 이걸 먹어요? 이걸 필요한 사람,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돌아서는 결국 언젠가는 내가 그걸 찾게 되어지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심은 사람들에게, 구제한 사람들에게, 흘러떠내려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방 도와줄 자를 붙여주셔서 어려움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지금 좋다고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보내죠. 사실상 우리가 7이나 8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걸 우리가 움켜쥐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요거 살펴보면서 나를 위한답시고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러 가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느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앞으로 될 모든 일들 다 만사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욕심대로 부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나 없어도 되구나.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이용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구제하는 일에도 이걸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한다고 했으면 이거 잘 돼야 된다? 이 구제하면 잘 돼야 된다? 아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목사님이 목회기를 해야 된다고 어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알게 되어졌고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렇게 재정을 흘러보냈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우리 전무님, 그러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 사람이 목사인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김성현 장로님은 전국에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건 아닌데 가끔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무님 되시는 분은 장로님은 저하고 늘 같이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장로님한테 사장님 아무래도 주준석 씨가 목사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분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조선소에 와서 일을 한다 하니까 이분이 아픈 건 뭐냐면은 주의 종이 목회를 안 하고 조선소에 일한다는 그 자체가 아픈 거예요. 주준석 목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조선소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게. 그때가 2006년 이분이 피택 장로님 되셨을 때예요. 그 2007년에 장로님 되시다고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피택 장로로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목사님이 생각나서 나 기도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후원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MD사에 전념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전하게 됩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전도 왕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전도 왕들이 이전에는 몇 명 전도 못하던 사람이 수백 명하고 1000명대로 넘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한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해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한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흘러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큰 포도나무가 된 거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알고 보면은 김성현 장로님이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했으면 죽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천국에 갔을 때 그럼 김성현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실 때 상급을 이렇게 우리 논할 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큰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어. 전도왕은 누가 돼요? 그 사람이 전도왕이에요. 나는 전도왕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누구요? 전도왕의 엄마요. 이거를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이 짧아서 그것도 어찌 잘랐어요. 레아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본처는 당연하고 죽었을 때 야곱의 무덤에 같이 누가 누웠어요? 라헬이 같이 묻힌 게 아니고 레아가 묻혔어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누구요? 계보로 올라가 보면 라헬이요, 레아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 들리죠? 저는 그거 알았을 때 섬찟하더라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옥돌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의 영적 계보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더라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나는 모르는데 앞으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문으로 들어올 그 자손들을 위해서도 축복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축복하고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직접 전도된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도될 믿음의 영적 계보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뭡니까? 축복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만큼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움켜쥐면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흘러버리면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예, 다 뻔해요. 없다고 안 심으면요 거둘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해가 가뭄이 심했어요. 그럼 소출이 많아요, 적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그래서 다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흉년이라도 죽지 않을 정도 먹고 종자는 남겨놔야 돼. 그 종자는 먹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심기 위해서 딱 던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썩어져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던지는 순간에 그 죽어 없어져 버려요. 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본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새로운 생명이 나온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키고 있는 이 재정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묘한 곳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걸 흘러 떠내려 보내서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어야 돼요. 돌아오면은요 하나 줬으면 하나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방법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서 생명을 공급해 줘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어져 버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 잘 몰라, 이거. 목사님들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가난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재정에 기름 부으시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신비주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서성이었던 이상일 목사님을 만나고 나한테 깨달은 게 뭐냐?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성경적이고 너무나 상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느냐? 상식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상식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상식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이떨어진 이 예물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어딘가를 흘러가 버려야 돼요. 흘러가 버리면 쓰임받으면은 이것이 적게는 30배, 60배, 100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30배, 60배, 100배가 뭐냐? 제가 알아낸 게 뭐냐? 원금 없는 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금 안 갚아요. 뭐만 갚는다고요? 이자만 갚아죠. 그런데 이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자는요, 인간이 심은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할 수 정도로 이자를 주시는데 뭘 안 갚았죠? 이자를 안 갚았어. 그럼 하나님 나한테 빚졌어요, 안 빚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자를 안 갚았잖아, 지금. 그럼 여전히 하나님 빚진 자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자가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은 더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투자한 것만 계속 빼먹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자가 나오고 그것이 확실하다 싶으니까 거기 엉뚱한 데 그냥 투자라고
당해서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이 심겠죠. 왜? 나는 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하나님은 내한테 갚는 것이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으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심는 일을 어떻게 게으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떨려요. 이 돈이면 우리 집에 뭐도 해야 되고 이 돈이면 뭐도 해야 되고 벌써 계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이 예물은 좋은 땅에 심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다고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볼 때는 400명이 너무나 큰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이 숫자가 아무 숫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주여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손대고 하는 일들 주의 은총 가운데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심을 수 있고 아버지여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언제 내가 나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아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주여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금당제일교회 식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참 포도나무가 되게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집회 마쳐도 되겠네요. 이야기 중에 벌써 다 됐어요. 그래도 정리를 좀 할게요. 9시 안에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저희에게 있어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헌금은 10,000원 들어오면 나가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그 돈은 다 겉으로 보면 누가 벌어서 낸 돈이에요? 제가 벌어서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는 11조가 아니라 12구조를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1조라고 봉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개척교회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조라고 하는 봉투를 언제부터 제대로 썼느냐 하면은 창원사랑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니까 그 부목사로 들어가니까 한 달에 사례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첫 열매를 첫 소산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게 나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구분해서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저 빚쟁이요. 없어. 없는 데다가 첫 소산물이라고 다 들여버렸어. 그러니까 가정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요. 정말 어려울 때는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의 제가 쓰는 100만 원보다도 1,000원 한 장이 더 귀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11조를 그냥 드리는데 또 감사한금은 또 우리가 절기라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감사금도 드리잖아요. 들어온 수입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하는 부목사나 전임사님들 있잖아요. 풀타임, 주말 파트타임 말고 그런 분들에게 생존비를 드리지 말고 생계비를 드리세요. 그게 교회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존 문제가 달리는데 설교가 무슨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나가겠고 축복된 설교가 나가겠어요?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이 나가야 여러분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쉬는 겨우 숨쉬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의 삶도 겨우 숨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겨우 숨쉬도록 하나님 또 만들어 버리신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요, 거의 보면 겨우 숨도 쉬고 심지어는 숨도 못 쉴 지경으로 목사님들이 살고 있으니 무슨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헌금 설교를 해요.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한다. 부담되게. 이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부분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근데 저는 설교해놓고 가버릴 강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뭐 걸릴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그냥 전해줘버리고 여러분들이 듣고서 도전된 사람 하면 되는 거고, 뭐 강사들은 원래 저래, 나는 내 형편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왜요? 내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뭔가 하면 역전을 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내 삶의 역전. 가부의 두렵돈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예. 저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면은 대구 말씀교회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구봉길이라고 하는 청년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기 전에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7푼이보다는 조금 난 8푼이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 근데요,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세민인데 부목사님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밀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영세민 쌀 나왔는데 우리 봉길이하고 다 못 먹으면 남하고 쌀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냥 해버려. 그래서 봉길이 형제가 군대를 갈 나이가 되니까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가요. 대신에 중소기업에 가서 몇 년간 왜 군복무 대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은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쨌든 월급을 받으니까 영세민 수입보다도 얼마 이하가 돼야 영세민이 되는데 수입이 그 이상 돼 버리니까 영세민 자격이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번 돈 가지고 가정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은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흘러나오는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보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오는 걸 보면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강 크게 통 크게 헌신한 자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속에서부터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통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베팅하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통 크게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집회 되기 전에 벌써 강사, 숙소, 어떻게 하냐. 첫날 밤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둘째 날은 누가 모시겠습니다. 셋째 밤은 누가 모시겠습니다. 주일, 월, 하, 수, 목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하고 오니까 4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를 잡다 보니까 숙소를 좋은 데 잡아주는데 저는 어쨌든 집회를 다니면서 최고로 좋은 그때 숙소에 갔어요. 그때 당시 대구에
세인트 웨스트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호텔이 저 멀리 있는데 그 호텔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방이 우리 사는 사택보다 더 넓더라고요. 그때 저는 김해 북교회에서 액센트라는 중고차를 주었기 때문에 그 중고차를 가지고 집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집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 차는 호텔에 주차해 놓으시고 저희 차로 카풀하겠습니다. 픽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지고 있는 체험맨 아니에요. 최고급 리무진 체험맨입니다. 그 체험맨을 가지고 새벽에도 저희들 태우러 오고 집회 마치고 나면 또 보내주고. 저희가 아니고 저 혼자 그때 갔습니다. 제가 김해 북교회 부목사였으니까 제 아내는 교회에서 저를 대신해서 이제 헌신하고 있었고요. 낮에 식사를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식당으로 또 돌아서 다녀요. 어디에 그런 식당이 있는 걸 아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봉길이라는 청년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강사 목사님 저희가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회장님, 봉길이 회장님이 섬기겠다고? 왜? 그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예. 비록 가난하지만 사르밧 가부처럼 생도 아내였던 그 가부처럼 우리는 가난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데 강사 목사님을 한번 우리 가정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유, 벌써 다 찾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는 저녁에 저희를 섬기기로 약속되어 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늘 강사가 오면 섬기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부탁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목사님? 아이고, 우리 봉길이가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차버렸는데 말이지. 다른 장로님들은 이렇게 자주 하지 않지만 장로님은 강사님 올 때마다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재정의 기름 부심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 아까운 게 돈이지. 근데 강사를 섬기면은 그냥 추어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최고로 좋은 걸 갖다가 대접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접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원래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없을 때부터 대접한 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지금 잘 되어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 잘 산 사람들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부자이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옛날에는 부도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말 어려웠던 그 형편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 근데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재정의 성경적인 재정관을 확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인데 지금 돈을 쓰는 건 누구 돈 쓰는 거예요? 내 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돈 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 돈 쓰잖아요. 그러나 내면을 알고 보면 누구 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쓰는 건데 정직인데 아낄 필요가 있어요? 푹푹 써야 되겠어요?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이면 아껴 써야 돼요. 근데 주인이 무신장이에요. 썼는데 야 이 새끼야, 통이 그렇게 작냐? 내가 그렇게 찌찌찌찌 않냐? 왜 그것밖에 못 써? 너 나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통 그렇게 팍 쓴 사람은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지도나 이라고 막 써네?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믿음 좋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와요 하나님 나라 경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갔는데
횟집으로 이제 갔어요. 교인 몇 명 안 돼. 목사님이 저 순창에서 고추 농사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서해가로 가가지고 이제 딱 횟집 왔는데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해가 제일 좋소? 무슨 해? 가기가 안 물어봐요. 그래요? 그럼 저놈 주시오. 그럼 나중에 계산하면은 계산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 근데 목사님 그거 관심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주의 종 섬기는데 주의 종을 갖다가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데 무슨 계산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10,000원짜리면 어떻고 100,000원짜리면 어떻고 100,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1,000원하고 100,000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농사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는 요새 목사님들 농사꾼입니다. 내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전해주는 거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지금 우리 교인이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올 교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고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무슨 병이 생기다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의 집안이 생긴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근데 목사님 이걸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요. 본인들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요, 헌금을 또 보내줘,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 우리 집엔 제사 지내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서 죄송해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집이라서 교회는 못 나가서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래, 우리 목사님이래.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 MD 사회가 할 때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도 저 병 들었잖아요. 고추 농사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가요? 다 서울 가.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러니까 서울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서울에 또 병문안을 가요. 가서 막 위로해 주기도 하면은 걱정거리가 있어. 어르신이. 목사님 어쩐다요? 어떻게 해요? 왜요? 고추 농사 그거 지어놨는데 고추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이래 들어놓고 고추를 돌볼 수가 없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좀 고추 좀 돌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고추를 돌봐. 나중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누워있으면 그거 돌보자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봤기 때문에 그게 다 된 것이. 그러니까 내한테 그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기 땅 한 평 없어. 자기가 심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두어버려. 그러면 다 거두고 나면 이제 땅이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문안을 계속 또 찾아가죠. 그러니까 목사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빈 땅 놀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농사 지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추를 얼마나 많이 재배를 하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동네에서 고추 농사 누가 제일 잘 지어요? 목사님이 농사를 제일 잘 지어. 왜?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시면은 잠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말라기서 후반 부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11절입니다.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고추 왜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병. 탄저병이라 그러나요? 탄저병에 걸려가지고요, 고추값이 금값이 됐어. 근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이 농사 짓는 데는 탄저병이 안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사업들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 것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지런은 기본이야. 전도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않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도 안 하고 무슨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전도가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적으로 모든 일에 주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노력하면 다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네. 노력하는 건 우리 기본이에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뭘 거둘 수 있겠어요? 씨를 뿌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실제로 자기 땅도 없어. 그리고 돈도 계산하지 않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심이 준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그런 것도 옆에서 보면서,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시골 교회라고 가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수는 없어도요, 목사님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왜? 전부 젊은 사람 다 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 땅이 그냥 내 땅이에요. 그냥 조금 품상, 목사님 그 땅 농사 좀 지어주시오. 여러분, 논 한 마지 농사 짓고 쌀 몇 가마 줘요? 2가마 줘요, 요새. 그것도 안 지어주면 그냥 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봉길이라는 청년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그 재정의 기능보심 있는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장로님인지 집사님이 모르겠다. 하여튼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양보해 좀 해달라 하니까 아주 기쁘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봉길이가 드디어 저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사모님도 안 왔어. 담임 목사님하고 봉길이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4사람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지리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봉길이하고 엄마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강사 목사님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부흥인데, 봉길이 소원은 강사 목사님 접대하는 게 소원이었어. 거기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이제 들어갔다 앉아서 목사님이 저보고 뭐 드시고 싶습니까? 하니까 제일 간단하게 비치리 그냥 한 그릇이면 딱 되겠더라고요. 예, 지리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더니 제일 비싼 거 콕 찔러더니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속으로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를 생각해서라도 좀 싼 걸 시켜야지. 강사는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의 이야기를 두고 형편에 맞게끔 내가 싼 거 시켰는데, 담임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성도를 덤탱이 씌우네. 그래요. 제가 놀래버렸어. 그럼 다 먹고 나오느냐고. 다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거기에 부목사로 가게 됐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지금 봉길이가 성경기로 하는 건 강사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강사님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길이는 강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봉길이가 할 수 있는 거라다 최대한 시켰는데, 내가 볼 때 월급에 아마 몇 분에 몇씩 그냥 그 한 번 식사하는데 아마 나가버렸을 거예요.
너무 낭비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 봉기 천년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대구 이제 말씀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봉기가 제가 부목사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기다리면서 저가 하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고구마 들고 오고 밀감 들고 오고 쌀 들고 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심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는 거 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거 가지고 심으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봉길이가 이제 자기 근무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학교로 복학을 해야 돼. 프레이저 신학교로, 찬양 신학교인데 내가 볼 때 이 친구가 찬양 못해. 근데 그 신학교 어떻게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윤양기 목사님이 있는 그 신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이제 걱정이에요. 왜?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려면 거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학비가 있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울의 환경이에요. 근데 이 집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는 다시 영세민이 되어서 영세민 혜택을 보고, 봉길이는 그냥 이제 학생의 길로 갑니다. 드디어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 해봐야 300만 원도 안 되더만. 그런데 퇴직금과 월급을 봉투로 해가지고 헌금을 올려버려요. 가부의 둘의 돈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읽는데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니, 계산을 못해도 저렇게 계산을 못하나? 바보 멍충이들.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전심 시간 지나고 좀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강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군부길 청년회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봉길이 형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대 상선 항해사인 우리 김아묵의 총각 집사가 감동을 받아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봉길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신기한 이야기죠. 저는요,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시면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비예요. 그러면은 학비 문제는 해결됐다? 책값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은 해결됐다. 문제는 숙소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전화가 옵니다. 학교 같이 프레저 신학교니까 찬양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로님이 있습니다. 사업가입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길아, 예, 형님. 너 이제 복학하지? 예. 서울에 오면 어디 너 거주할 곳 정해놨냐? 아니요, 그거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야, 기도할 필요 없다. 예? 너 우리 집에 와. 내가 나 혼자서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가 너무 넓으니까 너가 와서 미안하지만 대신에 청소는 좀 해라. 집 문제 해결돼 버리더라고. 그리고는 교회에서는요, 저 교회는 참 재미있어. 대구고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요,
교회에서 KTX 왕복 티켓을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여기 오늘 청년들이 왜 없네?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나면은 내려오는 KTX 티켓, 올라가는 KTX 티켓, 그리고 가운데 뭐 동반석 있잖아요. 그건 또 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4명이 그냥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봉길이 청년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엄마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더니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또 떠나게 되었죠. 봉길이한테 계속 이제 일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찬양의 은사가 없어. 부른다고 특송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찬양 그 공연을 한다고 그러고, 연세대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말이지 미국에 어디 가서 한다고 그러고, 호주에 어디 가서 한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미쳤더라고.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게요, 그거?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세계를 공연하러 다니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서는 전도사가 되어지고, 이제 어느 교회 전임 전도사도 되어지고, 또 부목사가 되어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전에는 전도사님 그랬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안수 받았잖아요. 나이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결혼했어요. 가정 이루었어요. 그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한 것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 했겠어요? 그 외에는 잔잔한 건 웬만한 거 다 있겠죠. 예. 그러면 저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구 말씀교회 갈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1조는 드렸어. 감사금은 드렸어. 근데 대구 말씀교회 가보니까 11조 감사금 가지고 안 돼. 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헌금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쟁하듯이 헌금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임했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2가지 언급을 해주고 싶은 게 11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11조입니다. 목사님은 11조를 2개를 드려요. 하나는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는 원로 목사님께 11조를 드려요. 교회에 11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한테 11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저는 이게 뭔가 비밀이 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서 그 비밀을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 11조 드리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원로 목사님한테 11조 드리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했더니, 예, 조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11조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적인데, 원로 목사님께 드리는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목사님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시던 그 담임 목사님, 말씀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에서는 원로 목사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을 잘 지도해주고 목회의 길을 잘 안내해 주셨던 그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섬기면서 11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드리라 해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됐다 하면은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너도 11조 해라. 누구한테요? 부목사인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11조 하라는 거예요. 웬 이런 마음의 감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감동이 말이지. 원래 성령의 감동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시는 아멘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도 11조 내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11조를 냈어요. 언제까지? 부목사 사임할 때까지. 그럼 우리 집에 돈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없어. 왜? 맨날 헌금 다 해버려. 집회 갔다 와서 헌금 다 해버리고, 사례비 받아서 헌금하고, 거기다 더 덤으로 더 헌금하고. 무슨, 저도 그 헌금한테 전쟁에 저도 동참해가지고, 나중에 부목사 딱 그만두고 나니까 우리 집에 남아있는 돈 500만 원 남아있더라.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요, 그거? 방 얻는데 보증금. 우리 방하고 애들 있는 방 2칸이네. 버티는데. 월 30만 원. 나는 이제 집회 나가서 집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야만 이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지내냐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보내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냐고요? 저보다 3살 많아요. 근데 저는 형님같이 생각 안 했습니다. 3살 많았지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재정세미나 때 이번에도 모셔가지고 그분을 세우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 나이는 나이지만은 교회 안의 나이는 영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로 계산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보다 나이가 적어.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어. 근데 다윗은 예수님을 뭐라고, 내 후손인 예수님 뭐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제가 축복기도 11절 들었는데 축복기도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요 저는 주일마다 집회를 나가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집회를 주시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나가요. 그리고 제가 집회 떠나면 목사님 기쁘게 보내죠. 교회 장로님들 불평을 합니다. 주 목사님은 우리 말씀교회 부목사인데 우리 말씀교회 부목사인지 지가 뭐 부목사 목사인지라 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는지 막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째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도 모르냐? 어떻게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냐? 지금 주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 맞다. 근데 주 목사님 지금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세우는데 지금 쓰임 받는데 주 목사님이 하는 거가 아니면 우리 말씀교회가 하는 거냐고. 주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다 하면 불평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 말씀교회가 한국교회를 언제 우리가 섬기겠느냐? 주 목사님이 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수고한다고 격려한다고 그러고 봉투라도 좀 넣어주어서 힘내라고 그러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지, 문자라도 보내고 해야 되지. 와, 목사님이 11조 받아 먹으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그 교인 80명인데 고신대학교 고신어려운 부도가 나게 생겼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고신교회도 큰 교회 많아. 근데 교회들이 전부 우리 교회만 움켜쥐고 있어. 총회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그냥 움켜쥐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는데 너 가서 씨를 심으라.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우리 교인 80명밖에 안 되는데 심으래. 돈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이제 빚 다 갚았는데 은행에서 알아보니까 1억이 대출된대. 그리고는 당회를 합니다. 장로님, 지금 우리 지금 교단이 이렇다는 거 소식 알고 있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말씀교회가 먼저 씨를 심으라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엄청 맞습니까? 내가 3번이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말씀교회가 심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3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말씀교회가 1억을 보냈어요. 그러면 교단 신문에 나야 안 나요? 당연히 나죠. 작은 교회가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1억을 헌금했다 하니까 큰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로 교회도 고신교단입니다. 김문훈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도 큰 교회들 많아요. 김해중앙교회도 고신교단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해버리니까 큰 교회 체면이 있지. 여기저기서 2억, 3억, 5억 하다 보니까 100몇 억이 모여버렸어. 그래서 농협에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제3금융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선교지에서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 폐차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차를 사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뒤에 앉아 듣는데 성령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모은 거 외에 나머지 너가 해라. 하여튼 목사님이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계속 복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은요, 부담되는 일이 복이 있는 거지 부담 없는 일은 복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것만큼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래, 얼마나 모았어요? 내가 보니까 선교사님 그래 보고해가 그 돈 안 모인다, 그거. 예, 600만 원 모았어요. 그럼 모자란 돈이 얼마요? 필요한 게 한 5천만 원인데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2천만 원인데 어떻게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MD 전도 정차 사관학교에 MD 재정 세미나에 보면 이 이야기 쫙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카니발을 갖다가 누가 기증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이름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차는 교회 차가 아니고 누구 차요? 목사님 차요. 그러니까 그 차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그럼 판 돈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교회 참여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회하고 의논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개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랬대. 근데 교회에 좀 아는 사람이 중고차를 하는데 이 차가 얼마 나가냐 하니까 1,600만 원보다 더 많대. 이거 팔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주냐니까 마티즈를 할 수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혹시 이상현 목사님 설교 그때는 우리 그 MD 솔루션 했죠. 예. 작년 재정 세미나에 오셔가 말했고 이번에도 말씀했는데 마티즈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는 카니발 팔아가지고 보내드리고 목사님 마티즈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대요. 내 너한테 신세졌다. 이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 그 차 타고 고속도로 왔는데 큰 차가 한번 왔는데 마티즈 휘청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카니발, 옛날 카니발 처음 나왔을 때 좋은 차잖아요, 여러분.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을 드렸는데, 이거 마티즈 타고 일단 내 목숨 뺏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목사님 그 카니발은 어디 가고 그 마티즈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도 제가 좀 내가 선교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모양새가 좀 안 납니다. 근데 카니발 차를 사줬던 분이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은 체험에 리무진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생각나더란 거예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 그 카니발을 사주셨던 그 회장님이 체험엔 리무진을 탔던 게 기억났어. 하나님, 이왕 주시려고 하면 체험엔 리무진 주시오. 이왕 하나님 나 주시려고 그러면 체험엔 리무진 달라고. 그때부터 체험맨만 전화하면 체험맨 그러면 애들이 보고 아빠 체험맨이다 체험맨.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원래 하나님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체험맨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체험회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건 간증이 있는 체험회예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 시험 들었던 거, 목사님이 체험회 타고 다니는 거. 왜?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체험회는 무슨 체험회예요? 예.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난 뒤부터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심고 했더니 나중에는요, 결론적으로 빨리 말해야 끝내야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중에 저희가 MD 전도 책자 사관학교를 만들고 부어주시는 은혜 보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예. 첫날에 좀 설명이 포도나무입니다. 다음.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상추 씨앗. 다음. 상추 또, 예, 이렇게 퍼뜨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렇게 또 번식되죠. 이거하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하고요, 너무 밀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어버리면 우리가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동대로 심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이분이 저의 담임이었던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다음. 여러분, 코로나 이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왕 써주시는 거 제가 달아서 쓸 정도로 써주세요. 하루 쉬지 않고 집회하게 해주세요. 2016년 1월 3일, 4일부터 6일까지 집회하고 7일, 8일 토요일 쉬고 10일 오전, 오후 월요일부터 12, 13, 14, 14, 15, 16 예. 이게 2016년이고 2017년 2월 달에 군산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3일, 4일, 5일, 6일부터 8일, 9일, 10일, 11일, 12, 12에서 15까지 집회 16. 보면 한 달보다 31일이면 더 많이 집회를 해요. 28년입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집회를 하고 4일부터 6일, 7일부터 10일, 13일, 14일부터 16일, 그리고 21일부터 23.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보면 거의 연 400회 정도 집회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이전입니다. 3월 달 보면 3월 2일, 3월 2일, 3월 3일, 3월 3일. 갈수록 그냥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터질 때는 집회가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중단에 멈추게 되죠. 이제 2022년입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이제 일상화 들어왔죠. 10월 달에 10월, 10일, 11일, 11, 12, 13, 14, 16, 18, 19, 20, 21. 2023년 다음 달입니다. 6일, 7일, 8일, 9일, 10일부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2일 날은 집회 끝나고 되는데 12, 13, 14, 1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집회 끝나면 새벽에 집회하고 오전에 수원에 가고 저녁엔 또 서천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달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문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김문우 목사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김 목사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다. 왜? 김문우 목사님이 한 이야기면 메뚜기같이 뛰어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김문우는 당신보다 더 많이 하나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김문우 목사님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심는 일도 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가벼운 목사님이 표현된다면 이제는 좀 무게 있는 목사로 인정받는 그런 목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요, 심지 않고 거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요, 되기 이전에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는 누구 때문에 터지냐면 저 때문에 터졌어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MD 사관학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우리 집에 있죠.
센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냐? 우리 집에 있죠. 목사님, 그래가 안 된다. 센터 하나 생겨야 사람을 불러 모아가서 뭐도 하고 그래도 좀 건의가 서지. 집에서만 해가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센터를 하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사님, 저축하니까 이자 얼마 붙어? 이자 거의 없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봐, 매달 이게 꼬박꼬박 3년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어. 월 2%야. 엔터테인먼트 벤처기업인데 이거 투자하면 네이버처럼 그때 한참 우리나라 BTS 또 뜨고 할 때 막 주식같이 막 하늘같이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 그거 하면은 목사님 센터 그거 금방 지을 수 있다. 한번 시험해봐. 1,000만 원 한번 심어봐. 어떻게 되는지. 다음 달 보니까 2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다음 달 보고 또 20만 원 들어있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1,000만 원 또 더 넣었어. 2천만 원 투자했죠? 4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게 물건물하고 억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선교 헌금을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보냈어요. 어느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제 수중에 돈이 거의 억대 가까이가 이제 모이더라고요. 목사한테 억대가 모인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필리핀에 너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센터를 지어주라. 그는 맨 땅에 버럭고만 쌓으면 되니까 1,500만 원이면 된다. 물어봤었거든요. 얼마 하면 됩니까? 1,500만 원을 해. 근데 내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너는 센터도 없으면서 필리핀에 센터 지어준다고? 그거는 순리에 안 맞아. 먼저 너가 센터 짓고 난 뒤에 모양새 있게 그리고 센터를 지어주고 계속 후원해줘야 돼. 사람이 볼 때 어떤 말이 옳은 말이요? 그래서 투자를 했고 선교 헌금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는 걸 끊어버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열매가 가지에서 나오는데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내던 선교 헌금을 거의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열심히 잘 돌아가던 MD사관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 저한테는 가문과 기근이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했던 데도 보니까 여수신 무슨 뭔가 해가지고 이자를 못 받은 사람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고치든 말고 그게. 가서 맥살 잡고 내 나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숨겨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제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심어야 거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는 거 있으면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흘러보내지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근데 순종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1,500만 원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어드리고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드렸다고 한다면은 코로나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저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법칙을 어겨버렸어. 인간의 법칙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적인 법칙을 제가 어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빚을 감당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집도 빚이 없죠. 자동차도 빚이 없어요. 왜? 이자가 싸다고 빚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빚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심는지 보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MD 어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 전에 저희 집에 모시고 또 가고 하면서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한 모습입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섬기고 다음 대전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죽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우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물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돕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을 다 드러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겨드렸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이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루게릭병이 있는 조성재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주 세계로교회 담임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저와 동갑입니다. 1년 정도 같이 지내지 않아서 저는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고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조금 웃기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장로님이 도와주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을 다 끌고 다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제가 헌금 엄청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났네요. 함께 계산해보니까 3,700만 헌금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기업은행 지점장이 있습니다. 11조는 그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전체 헌금은 그분은 저를 따라올 수 없었죠. 이유는 제가 담임으로 모셨던 이상일 목사님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이 되게 되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목표고 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는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했잖아, 심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루게릭병 확정되고 난 뒤에 자녀 4명과 함께 가족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도와주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돕는 손길이 끊어지죠. 이전에 저도 루게릭병 걸렸던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애들 4명 학교 대학생 둘이 고등학생 둘입니다. 들어가는 돈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 제 형편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우리 집 생활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라서 통장에 있는 걸 저 뺏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드려요? 이게 질문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1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21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1월 달에 재정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재정 세미나 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심는 법칙이 돼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1억을 적어주더라고요. 숫자 1억 빈 봉투입니다. 목사님, 한꺼번에 제가 못 드리겠지만 매월 100만 원을 목사님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름으로 이분들에게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께 드린 거지 그
저 루게릭병 걸린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주 목사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요, 목사님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고, 이번 달 15일도 지금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순종한 그 대가로 재정을 다시 쏟아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일정을 이렇게 쫙 잡아주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바쁘게 생겼어요. 벌써 이게 와요, 이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내가 일 그만둘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힘 안 들어요. 더 많은 일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줄이는 건가요? 일을 늘리는 건가요? 지금 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복 받는 사람은 일을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적어지기를 원합니까?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적어지기를 원합니까?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냥 세상적인 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세상을 일하는 일은요,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순종하다 보면 늘 한그런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MD 사관학교의 선교 헌금을 MD 사관학교를 통해 부흥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보냅니다. 많이도 말고 5만 원. 기원은 계속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써야 돼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신대원들, 학생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또 충당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원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 아이디어대로 순종해서 하다 보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되어진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 드린 것은 기본입니다. 11조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심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과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귀한 청지기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자들, 주여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물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손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